에베소서 1장은요, 삼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간결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의 섭리, 이것은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선택받지 아니하면 깨달을 수 없고, 들었을 때 선택받지 아니한 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7절에서 12절은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보신 13절, 14절에서는 믿음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었죠. 그 완성된 구원을 이제는 선택받은 택자들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적용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완성된 구원을 적용시키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문득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계를 거치게 하셨고, 그 단계마다 순서가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먼저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예정에 대한 보증을 확증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되이 적용되려면 먼저는 들어야 한다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먼저는 들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구원받은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들음은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들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버지께 배운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를 뜻합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그 복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3절과 15절은 이 말씀을 더욱더 잘 보충해주고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의 구원받은 사람들, 즉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보내셨고 간수장에게 바울을 보내어서 복음을 들려주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합니다. 즉 완성되어진 구원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면 먼저는 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구원은 듣고 믿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믿어야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예정을 확정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듣고 믿어야 구원이 적용된다라고 성경은 두 번째의 순서를 말씀하고 있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구원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밖에 증명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떠한 증표가 있어서 눈으로 꺼내어 다른 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확증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통한 믿음,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믿을 수 있는 자와 믿을 수 없는 자가 분리되어 나옵니다. 다 듣는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듣는다고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3절의 마지막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으로 확정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원의 순종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사역은 선택된 자들에게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동일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이 성령의 인치심의 증거입니다. 복음은 들려지고 믿어지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확증되어야 그 구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느 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들려짐과 믿어짐과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인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14절입니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알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업의 보증이 즉 안전함이 되고 보호자가 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기 위해서 즉 구원의 완성을 스스로 증거하고 지켜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인치시고 함께 내주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완성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14절 말미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죠. 즉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또한 일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죠.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 시기와 수근거림을 쏟아내는 것은 옳은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언제나 감사와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협력하셔서 일하실 만큼 우리의 구원은 매우 귀중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협력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또 그렇게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